사랑하는 초읍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편히 쉬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또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우리 손흥영 권사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또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기름 부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래저래 또 준비하며 했는데 그 찬양이 계속 제 입에서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사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기적의 하나님인데 정말 앞에 초반부에 보면 여러 힘든 가사들이 나오죠. 정말 그 가사처럼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예고도 없이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복이 되는 그런 간증의 역사를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슬픔도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 시편 42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할 때에 찬양의 가사처럼 능력이 하나님, 또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잠시 잠깐 고난당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해 더 주께로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나 어려운 일, 또 마음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그럴 때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한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로 능력의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큰 영적인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선지자 또는 선견자 또는 주의 종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엘리에게 왔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일깨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목사인 저도 못 깨닫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너무 답답하고 너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입술을 벌려서 직접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 때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늘 깨닫기를 바라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또 1대1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1대1로 불러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며 고면할 때도 있지요. 자,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못 깨달으면 직접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오늘 엘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신도 영적으로 어둡고 자식들은 죄악의 길로만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엘리에게 다음같이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와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엘리, 그러나 너희 조상 몇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냐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 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은총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됐지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엘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었느냐라고 그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상기시키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바로 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냐. 너희는 선택받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지파요, 선택받은 지파요. 그러면서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그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분향했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 구별된 옷,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을 너희들 가문에게 입혀주지 아니했냐. 다시 말해 구별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그렇게 살게 했지 않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선택받은 은혜, 또 특별히 사명을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에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정말 구별시켜서 사명을 주시는 그 선택받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또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상기시키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느냐. 다시 말해 다른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만큼은 정말로 11조로 살고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로 산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선택받은 주의 종이 됐다는 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시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먹고 살아지는 그런 주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네가 왜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29절부터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냐. 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재물이나 예물에 손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금이든지 헌물이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정말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재물과 예물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죄를 너희가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참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9절의 중간쯤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오늘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문제였죠. 엘리는 책망도 했고 정말 들리는 소문 때문에 괴로워서 아들들 불러놓고 권면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중하게, 더 무겁게, 귀하게 여겼다는 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 사랑하고 또 그들을 아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느라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 갈 때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쓴소리하지 못하고 그냥 때 되면 잘하겠지 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네 자녀라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요셉이 안나, 요한이, 한나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들이죠. 그러나 정말 목사님 저도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 너무 이쁘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정말 저 자식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아니할까?
라고 경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내 삶에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정말 삼고 사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는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엘리가 뭐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보다도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긴 주의 종이다 라고 책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지 아니했냐.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너희 배만 불리지 아니했냐. 사명 감당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너희들 배만 살찌우지 아니했냐라고 말하죠. 오늘 참 이 말씀 우리 주의 종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적인 직업 같지 않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만큼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살고 또 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는 그 반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어떤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런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다시 말 너희 지파가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고 행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결단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바를 취소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말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부 축복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그분도 나에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받을 수가 없듯이, 정말 내가 애쓴 게 없는데 얻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할 때 그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도 그런 나를 존중히 여기기는커녕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영적으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집에 어려움이나 우환이나 정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생각해 볼 때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한 분이십니다. 내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정말 주일날 아침부터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어떤 태도로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 주일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주 안에서 편히 쉬시되 정말 영적으로는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의복이나 또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쌓인 피로가 풀어지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편히 안식하면서 몸이나 마음이나 잘 준비될 수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처럼 정말 우리는 엘리의 가문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서 온갖 좋은 것으로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언행과 모든 것이 좀 온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모든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해외에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도 정말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